이번 집회가 그 은혜 집회보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풍성하고 참 축제 예배였습니다. 사실 집회를 이끌어가는 저나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정 목사님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한 번만 받으라 그랬는데 몇몇 사람들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도 그 마음이 읽혀져요. 그래도 밉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너무 많이 울고 웃고 춤을 추고 행복하다는 그 고백을 할 때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원장님도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믿고 영의 세계에 투자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속에 밀려올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어린아이 같이 되잖아요. 어린아이. 세상에 그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은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같이 기차 놀이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숫자 놀이도 하고. 저는 예배 시간마다 좀 걱정을 사실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30분 넘게 막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한두 번은 가능한데 월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장시간이야. 더군다나 목요일날 끝나고 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겠지만 금요일 새벽까지 여러분 그거 해봐요.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요, 한 사람도 찬양하다가 안 넘으시대. 와, 전 놀랐어요. 한 사람도 찬양하다가 넘어지거나 한 사람도 그 찬양을 하다가 누구 말대로 육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아멘. 왠줄 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역사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업적,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고 또 누리고 또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일들을 쭉 지내오는 그 시간을 우리는 역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때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하신대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단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써요. 안 써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의 제한을 받고 그 환경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돼요. 왜?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20절로 2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것에 제한을 받아서 그분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일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했고 그리고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나 주의종이나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조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 왕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누가 세워져요? 사울 왕이 세워져요.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참으로 겸손한 자다. 스스로 낮추는 자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마음에 합족하게 들어하신 줄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을 때 이 사울은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울 왕이 변질되잖아요. 여러분 변질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저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라고 말했지만 사울 왕은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각 왕도 포로로 잡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다 살려서 끌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랍니까? 잘못했다 했을 때 그는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를. 어쨌든 나중에 이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碑까지 세웁니다.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마다가 40년 동안 주셨다가 피하신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용될 만한 그릇에서 함량 미달이 되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자녀 제자였지만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인간적인 제한이 너무 많더라고요. 환경적인 눌림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육신적인 연약함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안고 성장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안 아플 데가 없어. 안 아플 데. 감기가 걸려서 학교를 못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육신적으로도 뭘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다른 내 친구들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순종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망을 가질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결심을 했었어요. 물론 실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또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왜 죄에 노출이 안 됐겠어요? 되어졌지만요. 언제나 제 마음 한구석에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저를 좀 써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성도리째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의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말했잖아요. 사단은 여전히 과거에 그 집안에 나의 단점을 가지고 들고 나오지만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끝장났단 말이에요. 우리 두 가지 삶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내가 저주의 길을 열어줄 건가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공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돼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나약함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실패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크게 뭐 빽을 쓸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오겠어요? 다 환경 좋은 데로 가겠죠. 여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에녹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릅시다. 옆에 사람한테 말했어요. 성도님,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는 버리시고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각오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요, 그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강화문에 참 많은 분들이 모였더만요. 여러분, 이 나라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대열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 복음의 횃불을 드는 일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우리는 대환란에 남느냐 휴거되느냐,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만 사실랍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실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만 사실랍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세를 가지고 사실랍니까? 우리는 중풍병자 4사람 같이요. 아니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려온 4사람 같이요. 우리의 어떤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두나미스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아붓고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성취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같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 나오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서 안정적인 왕위를 앉아서 그 왕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압 왕을 앞세워서 암몬이라는 이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요압 왕이 저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 다윗은 자기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왕궁을 걸다가 저 앞쪽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봐요.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여자를 불러들입니다. 불려들어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해요.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양심에 갇히게 되고 또 자기 부하잖아요.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같이 동침을 하게 유도를 했지만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일꾼인지라 용사인지라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우라고 요압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리고 이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는 사이 요압 장군이 그 군사들을 후방으로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한가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너무 한가할 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은혜 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상시 운동하고 평상시 그래도 육신적으로 막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몸살이 덜 나. 진짜 덜 나요. 근데 평상시 이 육신을 관리 별로 안 한 사람들은요 이게 막 월, 화, 수, 목 막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막 시간마다 움직여야 되죠. 뛰어야 되죠. 소리 부지러져야 통성기도 해야지. 넘어져야 되죠. 자빠야 돼야 되니까 이게 못 버티는 거야. 그래 나중에 보면 막 아예 비실비실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사람들은 평상시 너무 체력 관리를 안 한 사람. 영적인 일은 둘째치고 사람이요 너무 한가하면 너무 딴 생각을 내. 그래요 안 그래요? 교인들도 보면은 별로 일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잘 들어요. 일 많은 사람은 시험 들을 겨를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여러분 자녀 돌보기 바쁘고 인간관계가 바쁜데 언제 시험 들 겨를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너무 한가한 사람이 너무 보면은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바쁘게 움직이게 하세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도 너무 한가하게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좀 움직여줘야 돼요. 아멘.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이요 한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고 암양새끼 한 마리 키우는 그런 가난한 집이 있다.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서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요 이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하면서 해결을 해요. 시편 6편 6절 가봅시다. 이건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이 사람 외에 이렇게 회개 고백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시편 6편 6절에 가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라. 시작. 그러므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보세요. 밤마다 뭐 했다고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라. 물론 여기는 어마어마한 과장법도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려야 자기 침상을 띄울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려야 여러분 자기 요를 적실 수가 있냐고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다윗은요, 이 회개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할 정도까지 계속 회개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속에 어떤 사탄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놈의 귀신 나가, 이놈의 귀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한두 번은 다 해.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3개월을 하고 6개월을 하고 1년을 하고 10년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10년을 해도 안 나가요. 이놈의 귀신은.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귀신은 10년을 해도 안 나가는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거의 해결한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 아들 죽는다.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당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몰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지만은 당신의 아들은 백주의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후궁들 도리를 대낮에 만인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몸을 빼앗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다 됐잖아요. 이걸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성도들이 볼 때 너무 뻔뻔스러워.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많아. 너무 뻔뻔스러워. 우리 세상에 나와봐요. 정말 뻔뻔스러운 많아. 그게 죄이고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화시키고 바른 걸로 말해. 그럼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요.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요. 돌이키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문제 진단은 다 알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마음에 걱정이 많다. 내가 마음에 지금 너무 많은 큰 짐을 안고 있다. 내 감정이 어떠다. 다 안다니까. 근데 안 바꾸잖아요. 그게 여러분 1년 전에도 그랬잖아. 어제도 그랬잖아. 이 상태로 가면 10년, 20년 같은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누굴 찾았었어요? 의인을 찾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누구를 찾느냐?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갈 정도로 사울은 비참한 비극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었어요.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회개가 나오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공로가,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하 7장을 가야 돼요.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 가면은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자,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찾으셨어요? 가십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 여전히 하나님의 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 궤는 여전히 성전 없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건축을 못합니다. 왜? 당신은 전장에서 넘어가는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했을 때 다윗의 입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그의 꿈은요, 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게 꿈이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역대상하 이래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멋지게 다 짓잖아, 그죠? 그죠? 특히 역대하 6장 8절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알았어요. 솔로몬도 알 정도로, 주변 사람도 알 정도로 다윗은 성전 짓기를 좋아했지만은 그는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말려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다 내어줍니다.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에게 복을 줘요. 자, 사무엘하 7장 6절로 가면은요, 8절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면서 성경에 쭉 보면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9가지 약속을 합니다. 9가지 축복. 9가지 축복. 우리 9가지 축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빨리 갑시다. 8절에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준다고요? 주권을 준대요. 세계의 주권을 다윗에게 준대요.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있겠다. 9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9절에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1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겠다.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너를 모든 대적에서 뭡니까? 벗어나서 평안케 해주겠다. 다윗은요 그동안 얼마나 사울 왕과 대적으로부터 쫓겨났습니까? 12절에 가면은 성경이 말합니까? 내 수완이 차게 하리라. 12절에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6절 같이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말이라고요? 나라가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만다는 거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변해야 돼요. 변질되어야 돼요. 보통 사람은요 복이 오면 다 변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8절로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가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나중에 그가 큰 죄를 지었지만 그 기도대로는 다 갑니다. 거기 보면요 다윗이 무슨 말합니까?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아멘. 계속 19절에도 주의 종, 20절에도 주의 종, 21절에도 주의 종, 25절에도 주의 종, 27절에도 주의 종, 28절에도 주의 종, 29절에도 주의 종. 아멘.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를 몰라. 여러분 종이란 말이 뭡니까? 종이란 말은 둘러서란 말이에요. 둘러서. 따라합시다. 둘러서. 둘러서. 그리고 주님을 주라. 누구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아멘. 여기 주라는 말이 30번이 나오고 종이라는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둘러서란 말은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는데 그 찾는 사람의 특징은 다윗같이 첫 번째는 뭐하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바꾸는 사람.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면 안 돼요. 점점 우리는 바꿔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더 앞서가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10년, 20년, 몇백 년을 자리 잡았던 그걸 우리를 체질화시켜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걸 체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적이라 말하세요. 기질이라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회개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마음껏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마음껏 서임받기 위해서 종으로 세워지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유와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천국 왕궁 짓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씹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